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참된 경배자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릴 때가 오나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해 드리는 그런 자들을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해 드리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해 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말씀을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 동안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이처럼 또한 영과 진리로 경배를 아버지께 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우리가 마음으로나 생각으로나 또한 입술로 지었던 허다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듣는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특히 온전한 그 경배가 무엇인가, 그리고 헌금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시종 아버지께 맡겨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 제목은 영과 진리로 계속 서라. 영과 진리로 계속 서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자, 그 주제는 어떤 거냐면은 그 경배와 권위 그리고 헌금, 자, 이런 것들의 그 자유의 그 기준이 무엇인가? 조금 더 그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헌금은 예배의 필수 조건인가? 자, 이런 것들을 러크만 목사가 고수한 그 옛적의 그 헌금 방식까지 여러분들 말씀을 곁들여 가면서 오늘 선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우리가 이 자리에 그 모이게 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굳이 그러한 사실들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서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가를 다시 또 말하는 자리도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이제 우리는 어떤 기준 위에 계속 바르게 서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자, 이것을 하나님 앞에 분명히 마무리하는 자리입니다. 자, 우리가 그 기준을 세울 땐 항상 어떻습니까? 바른 성경 말씀에 나타난 진리가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디서 나왔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진리 위에 여러분들이 서 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 제목처럼 영과 진리로 경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에서 잠깐 그 경배와 예배 이 차이점을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경배, 그 worship, 그렇죠? 자, 이것은 영과 진리 안에서 엎드리는 것이죠. 엎드리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경배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예배는 그 서비스라는 그 영어로 그런 그 개념인데, 거룩한 산 제물로서의 삶이다. 이것은 그 하나의 삶이죠. 그렇죠? 그래서 내 뜻을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주님이 나를 쓰실 수 있는 상태로 내어드리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예배의 그 구성 요소로서 설교, 기도, 찬양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영과 진리와 헌금과 권위를
오도하면서 자신들이 그 유리할 때만 끌어다 적용하는 그러한 그 목사들에게는 오늘 이 설교는 불쾌할 수도 있고 어쩌면 아주 그 쓰디쓴 말씀의 선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설교 프리칭이라는 것은 그 즉각적인 행동과 회개를 요구하는 그 찌르는 송곳 아니겠습니까? 설교 자체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가감없이 선포하는, 그렇죠? 사람들의 그 귀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심리학이나 어떤 그 긍정적 사고 방식의 그 설교가 아니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경건한 오락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설교와 또 이 가르침이라는 것은 좀 다르죠. 티칭, 그렇죠? 이것은 한마디로 지식을 주는 것이죠. 지식을. 그래서 오늘 이 강단에서는 바로 이 설교와 가르침을 통해서 목사들의 그 위선을 감추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 이에 첫 번째로 경배는 거짓 전통으로 반복되는 행사가 아니라 바르게 지켜야 할 기준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는 장소가 아니라 어떻습니까? 마음의 문제다. 그 중심, 그렇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디에서 경배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지 않으셨고,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한 것이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 이렇게 했던 것이지 여기에 그 장소를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경배는 하나님의 그 인격 앞에 엎드려 존귀를 표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경배죠. 그래서 경배는 장소가 바뀌어도 상황이 달라져도 거짓 전통이 껴들어 흐려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그 바르게 알아야 할 그 기준이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면 그것은 경배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환경에 적응한 그런 것은 맹목적 신앙에 불과한 것이죠. 자, 그렇지만 그 성도의 이 맹목적 예배보다 더 끔찍한 것은 바로 목사의 그 맹목적인 설교인 것입니다. 찌르지 못하는 그러한 설교.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 경배의 기준은 가장 그 현실적인 영역에서 시험을 받게 되는데, 자, 이때 그 예배의 기준은 찬양이나 기도와 어떤 그런 그 설교보다도 그 현실적인 영역의 그 시험이 바로 물질이라는 돈이죠. 돈 때문에 그 시험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 예배의 그 필수 구성 요소로 헌금 시간을 끼워넣고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이지도 않을 뿐더러 성경은 강요를 오히려 약탈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물질은 보통 헌금, 즉 연부를 말하는 것인데 언제나 어떻습니까? 이 물질 얘기가 나오면은 고연히 이제 그 불편해지고 강요처럼 들리고, 그렇죠? 어떤 때는 그 사건처럼 인식될 수도 있는 이러한 그 시험을 받고 있지만, 그렇지만은 우리는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헌금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렇죠? 그래서 이 그 물질은 신앙의 그 전부는 아니지만은 신앙이 어디에 바르게 서 있는지를 가장 그 빨리 드러내는 영역이 바로 이 물질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 성경은 연보를 많이 해라, 적게 해라, 그렇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그래서 액수가 아니라 그 동기를 주님은 먼저 보시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은 이제 그 다시 논쟁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바르게 알아야 할 그 원리다. 바로 그것을 오늘 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물질 얘기가 나오면은 마음이 먼저 이렇게 이제 굳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 헌금을 바르게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상처와 강요로
그 완전히 상처와 그 강요로 느껴지는 순간, 그런 순간들이 여러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성도들의 그 돈지갑을 그동안에 노렸던 월급쟁이로 그 전락한 그러한 목사들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은 연보를 이렇게 드려라가 아니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즉 그 마음의 동기가 중요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9장 5절에서 그 7절에서도 보면 그 7가지의 그 연보 방법이 있어요. 예? 미리 준비하라. 억지로 하지 마라.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 그리고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해라. 그리고 인색함으로 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기쁨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그 연보 방법이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은 분명한 것이 연보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증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단체로서가 아닌 각자가 드리는 고백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또 바울은 어떻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매주 첫날에 너희 각자가, 그렇죠? 하나님께 번성케 하신 대로 따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모금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 그렇죠? 모금하는 그 일이 없게 하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비교도 없고 강요도 없고 눈치 보는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 비교와 강요와 눈치, 자, 이것은 그 오늘 말씀 중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직 연보는 그래서 하나님과 개인 각자 사이의 문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해야 할 것은 헌금은 그 예배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전통을 빗대어서 헌금은 그 예배의 그 필수 조건이다, 그렇게 말하는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 자들은 월급쟁이들이죠. 그렇죠? 자,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바구니를 돌리지 않으면 어떻게 헌금할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자, 그 반문을 받아들인다면 바구니로 그 돌릴 수도 있지만 여러분, 헌금함에 넣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과연 이 바구니와 헌금, 이 둘 중에서 어떤 성도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성도인가?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증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교회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을 그 눈치 보면서 자신이 드리는 그 돈의 액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들은 주먹을 아예 바구니 속까지 구겨 넣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의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바구니 속까지는 굳이 아니더라도 손으로 그 돈을 은근슬쩍 가리거나, 그렇죠? 외부 차단과 예의와 안전이라는 그 명목으로 봉투를 준비해서 집어넣을 수도 있지만, 자, 이러한 것 때문에 바구니를 돌리는 것은 성경적 명령도 사례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원하여 드리는 그 헌납과 연복에는 존재하지만 바구니 방식의 예배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 것입니다. 자, 이왕 그 말이 나왔으니 우리가 바구니와 헌금함, 어떠한 상황이 있는가 한번 제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바구니로 드렸을 때 바구니 앞에, 집단 앞에 전달되는 방식 아니겠습니까? 다 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노출이 심하고 때로는 심리적 압박이 생기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체면에 동조하게 되고, 예? 이것은 그 성경적 원리가 아주 빈약하죠. 그러다 보니까 위식과 위선이라는 것이 동반되죠. 결국 행위 중심의 바구니 헌금이다. 그런데 헌금함에 넣었을 때는 어떤가? 집단 앞에서 노출돼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개인적 자원함에 따른 헌신. 그렇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노출이 아닌 은밀성이 있고
은밀함이 있고 자원함이 또 보장이 되죠. 헌금함에 넣는 거.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체면과 동조가 아닌 양심과 믿음에 따라 넣는 거예요. 성경적 원리가 아주 강한 거죠. 물론 이것도 그 형식적일 수는 있지만 행위 중심이 아닌 자원하여 드리는 그런 헌신의 마음인 것이죠. 크게 이렇게 다른 것이다. 자,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바로 헌금은 노출하기보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가르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에 가장 가까운 구조는 연보합니다. 연보궤라고도 하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 12장 41절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연보궤 맞은편에 앉으셔서, 그쵸? 맞은편에 앉으시어 무리가 연보함에 어떻게 돈을 넣는가를 보고 계시는데 많은 부자들이 돈을 많이 넣더라. 자, 여기에서 어떻게 돈을 넣는가, 그렇죠? 자, 여기서 그 연보궤는 그 트레저리, 금고, 국고 이런 뜻이요. 여기서는 그 아크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오늘 강조하는 이 말씀이 연보를, 헌금을 이렇게 드려라 이런 것이 아니라 연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그 동기를 말씀하는 거예요. 동기를.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연복에 대한 그 배경은 우리가 거슬러 구약에서도 있죠. 그렇죠? 열왕기하 보면은 12장 9절 그리고 역대하 24장 8절에서 10절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뚜껑에 구멍을 낸 그 궤가 있어요. 그 궤를 성전 그 출입구에 놓았던 것이죠. 여기에서 그 궤는 체스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가슴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바로 상자, 밀폐 용기, 바로 금고, 그렇게도 또 쓰이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그 출입기에 있는 그 궤는 유대인들이 그 경배하러 올 때마다 성전 수리 전용으로 돈을 그 궤에 넣었던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이제 그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연복에는 당시 바알 숭배자들에게 의해서 완전히 훼손됐거든요. 그래서 구약의 그 실제적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현대 교회의 건축 헌금을 근거로 삼는 것은 성경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은 여기 열왕기하 12장 9절의 그 역사적 맥락을 보면은 이 헌금은 제한적 용도였음을 알 수가 있죠. 바로 성전 수리 전용이다. 자, 이 구절의 그 배경은 아시아 그리고 아달랴 같은 그 바알 숭배자들로 인해서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로 망가진 그 성전을 보수하기 위해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궤를 놓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오늘날처럼 교회 건물을 아주 그냥 화려하게 그 단장한다든지, 심지어 뭐 수영장, 볼링장, 어떤 이러한 그 사치스러운 시설을 만드는 데 쓰이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해야 할 그 대상은 이 썩어질 건물이 아니라 영원히 남을 사람의 혼에 투자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 어디를 보아도 이 교회의 그 건축을 위한 이 건축 헌금은 근거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가르치는 이 헌금의 목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그게 하나가 사역자의 그 생계를 지원하는 것, 또 하나가 가난한 성도를 위해서 구제하는 것, 두 가지입니다. 자, 이처럼 그 신약에서 그 가장 합당한 예배는 건물에 돈을 들이는 형식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은 자인 성전을, 즉 자신의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합당한 예배다. 자, 한번 살펴보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 후반부에 보면 너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그 산 제물이 뭡니까? 이것은 그 관념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이고 그 실제적인 이 성전된 이 몸을 내어 드리는 것이다. 이게 산제사죠. 그렇죠? 자, 이것은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닌 구원받은 자가 자발적으로 드리는 거 헌신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구절 그 2절에서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갖고 자신을 떼어 오직 하나님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합당한 예배다.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영적 예배의 그 본질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드려서 그 위형적 의식이나 그 물질적 그 재물을 넘어선 마음의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사는 삶, 그 자체를 말한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영과 진리로 계속 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예배의 그 필수 요소는 말씀 선포, 기도, 찬양인 것입니다. 네? 헌금을 그 예배의 그 필수 요소로 그 주장하는 자들은 전통을 내세운 강요된 헌금이다. 그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이 말씀에 대한 1차적 불순종의 형태가 바로 이 강요된 헌금이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성경적인 방법은 직접 바구니가 아닌 연보함에 자원하여 넣는 것이죠. 예? 그래서 바구니를 돌리면서 그 예배 그 필수 요소로 강요하는 것은 성경적인 그 근거가 없다. 오히려 성도의 그 자유로운 경배를 방해하는 인위적인 전통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뭐 물질이 없어서 여러분에게 요구합니까? 하나님이 가난하십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번성케 하신 대로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주신 것들 중에서 드리는 건데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지 강요하신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강요하지 않았는데 목사가 강요하면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하는가? 약탈이라고 하는 것이죠. 약탈. 여러분, 자, 물론 이 물질은 예배가 하나님께 향하고 있다는 열매인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 물질은 그 공동체가 요구하는 그 의무가 아니라 성도 개인 각자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응답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이 원리가 지켜질 때 헌금은 사람을 묶어두지 않고 오히려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 옛적 그 헌금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 성도에게 그 부담을 주거나 강요하는 이러한 그 현대적 기법이 아닙니다. 예? 다시 말하면 바구니 돌리기, 청지기직 운동 어떤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성도가 자원하여 드리는 소박하고 정직한 방식이다. 그것이 옛적 헌금 방식이다. 그런 거예요. 네? 지금까지의 이런 그 말씀은 제 개인의 말이 아닌 그 성경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사람이 그 성경적으로 어떻게 지지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 킹제임스 성경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있는 바로 러크만 목사도 이 헌금 11조 교회 출석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그 현대교회의 인위적인 헌금 독려 방식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면서 자신의 그 사역에서 고수한 그 방식을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나는 1949년 이후로 내가 담임하는 교회에서든 다른 어떤 곳에서든 단 한 번도 예배 출석을 촉구하거나 강요할 필요가 없었다. 자, 그런데 교회에서 그 빠졌다고 몇 번 빠졌다고 아예 출애시켜버리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요. 나는 1949년 이후로 단 한 번도 자금 마련을 위해 청지기직 운동을
청지기직 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 네. 자, 그리고 11조가 신약 성도에게 율법적 강제 사항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회중석으로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행위는 심리적 압박을 주어서 두려움이나 억지로 드릴 수 있다. 자, 억지로 드리지 말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성경에서도. 그래서 헌금 바구니는 성경이 말하는 즐거이 내는 마음을 해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여러분도 이 형식적인 헌금이 예배의 필수 요소라고 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성경이 말하는 가장 합당한 예배는 돈을 내는 형식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거지요. 그렇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의 제물, 감사, 선한 행실, 그리고 성도 간의 나눔과 같은 영적인 제물들입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동반되지 않는 그 물질적인 그 희생제는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 러크만 아니면 그 죽고 못 사는 그 목사들이 있습니까? 예? 만약 있다면 바로 러크만의 이러한 그 말들이 왜 눈과 그 마음에 들어오지도 않는 것이죠? 희한하죠? 자, 다시 말하면 이연령, 비연령이십니까? 즉,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예? 맘대로 떼다가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러크만의 이 엄청난 이 주석서를 상황에 따라 변경시키는 그러한 그 목사들의 그 합리화 도구로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예. 자, 여기서 헌금은 필수다라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예? 자, 그래서 그 출애굽기 23장 15절에 뭐라고 합니까?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예? 이것을 근거로 주장하죠. 자, 이 구절은 그 구약의 그 세 가지 큰 명절 때 그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자, 무교절, 그렇죠? 그리고 추수절, 칠칠절이라고도 하죠. 장막절. 자, 이런 것에 해당하는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바로 율법적 명령인 거예요, 이거는.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 명절은 예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과 재림의 연관이 깊지만 신약 성도는 어떻습니까?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신약의 헌금은 명령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반박하는 사람이 말라기 3장 10절을 어떻게 얘기할 거냐? 11조를 창고에 들여라! 주장할 수 있죠. 자, 여기에서 이 창고는 스토어하우스라고 이 뜻은 뭐냐면 신약의 그 지역 그 교회의 그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지역 건물에 갖다가 그냥 쏟아 부어라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물, 그 곳간 이런 것 같은 그런 개념이죠. 그렇죠? 그래서 11조는 그리스도인의 최소한의 출발점이라 그렇게 러크만도 얘기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그 예배 시간에 바구니를 돌리면서 강제 수단으로 삼는 것은 말씀을 거짓되게 다루는 행위와 똑같다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또 한 사람이 예를 들어 예배에는 반드시 헌금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 주장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미 앞에서 얘기했죠. 신약의 그 제사장인 그 성도가 드려야 할 그 재물은 돈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재물. 그렇죠?
히브리서 13장 15, 16절에 분명히 말씀한 게 찬양의 제물, 선행, 성도 간의 나눔이라고 못 받고 있어요. 예? 현대교회가 이런 그 영적 제물보다 헌금을 강요하는 그 이유의 그 민낯이 무엇입니까? 예? 바구니에 들어온 그 헌금, 다시 말하면 이들의 그 민낯은 결국 이익이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탐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구니에 들어온 그 헌금이 이익이다. 그렇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익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경건한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솔직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바른 교리를 따진다는 이러한 그 목사들이 정작 헌금 방식에서는 러크먼 목사가 그토록 경계했던 사람의 전통과 심리적 압박을 왜 따르느냐 이 말이죠.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성경대로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문제가 있죠? 자, 이와 같이 경배와 헌금 이런 것들은 거짓 전통으로 반복하는 행사가 아니라 바르게 지켜져야 할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준이. 자, 그리고 오늘 이 경배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기 때문에 두 번째로 그 목양은 사람을 가두어 두는 일이 아니고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성경이 말하는 그 사꾼의 그 특징이 있습니다. 자, 물론 예수님도 선한 목자와 사꾼을 구분하지 않으셨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제가 한번 그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주님께서 이미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자, 그러나 사꾼은 목자가 아니요. 여러분, 사꾼은 이미 목자가 아니에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 두고 도망치느니라. 심각하죠? 그리하여 이리가 양들을 채가고 흩어지게 하느니라. 네?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꾼이 도망치는 것은 그가 사꾼이기 때문이며 따라서 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느니라. 자, 이것이 주님이 말하는 사꾼의 특징이다. 예? 사꾼의 특징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초로 제가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줍니다. 그렇죠? 이에 반해 사꾼은 실컷 이용하다가 이리 때가 오면, 예? 다시 말하면 위기가 오거나 자존심이 상하면 사꾼은 그냥 양을 버리고 출애시켜버린다 이 말이죠. 그렇죠? 특히 가난한 양 따위에는 더욱더 관심이 없습니다. 가난뱅이에게 돈도 내지 않는 그런 그 사꾼, 그렇죠? 그런 자에게 그 요구하는 그 사꾼이 있지 않습니까? 가난하면 억울합니다. 그래서 자, 더구나 양들을 보고 공동체를 해치는 이리떼라는 그 프레임을 씌워서 아주 흩어버립니다. 여러분, 자신의 이러한 그 권위와 이익을 위해서 양들을 이용하다가 방해가 되면 즉시 물어뜯고 쫓아내면서, 그렇죠? 다른 교회도 못 가게 하는 자들이 진짜 이리떼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들은 거룩한 척합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말씀을 맡은 그 목사들이 먼저 부서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이리대로 규정 짓기 전에 목사가 먼저 바로 서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전에 그 설교들에서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몇 번은 목사들이 먼저 부서져야 하기 때문에 쓰리쓴 말씀을 선포할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먼저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바로 서야 하기 때문에 찌르는 그 아픈 설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타협할 생각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까지
또 앞으로든 그 성경대로 믿는다라는 그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 표현에 있어서 이는 특정 교회를 향해서 거칠게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 자, 모든 교회들을 향한 그 표현이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그 말씀드리는 것이,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역개정을 사용하든 흠정역을 사용하든 표킹과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든, 예? 자신들 모두는 너나 할 것이 뭐라고 합니까? 나도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다 라고 자신만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모두 자신만만하지만 이 사건의 문제는 말을 거칠게 해서 사건이 아니죠, 여러분. 예? 당시 예수님도 바울도 말을 거칠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사건의 문제는 양보다 자기 자리를 먼저 지키며 월급쟁이로 전락한 자들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가 오면은 양들의 자유보다 어떻습니까? 자기의 통제를 선택하고 발휘하는 것이죠. 예? 이런 목자는 성경대로 믿는 것이 아닌 아주 혹독한 바리새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그 목자들이 그 통제를 하는데, 여러분, 추례와 징계는 통제가 아니라 그 회복을 향해야 한다, 그것이죠. 그래서 성경적 그 징계의 목적은 언제나 회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예?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것이 그 통제의 도구로 바뀌는 순간 양치기는, 즉 목양은 무너지는 거예요. 안에서 빨리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예? 자, 여러분, 목사가 당신은 징계입니다, 회복할 기회를 줄 테니 쉬었다 오세요, 자, 이렇게 했다면 어떻습니까? 다시 말해서, 예? 그런 기회를 준다라는 그 실상 뒤에 성도를 위험 인물로 이미 규정해 놓았다면,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그 교회로 다시 출석할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냥 쫓아내겠다는 그 계산이 깔려 있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데 어떻게 그 교회를 다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역용해서 이제 안 돌아오면은 바로 출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설교 강단에서는 그 참석하지 않은 그런 이런 성도를 배교로 그 규정해버리고 성도를 고립시키고, 그렇죠? 출애시키면서 다른 교회까지도 가는 길을 막는다면 그것은 목양이 아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월급쟁이로 전락한 영적 무지와 영적 학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들, 그렇죠? 이런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솔직할 필요가 있어요. 당장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책망을 어떻게 다 감당하시려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죠? 자, 제가 지금 그 이 출애라는 말씀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악한 목사들에게 출애당한 이 양들이 얼마나 괴로워하고 얼마나 그 오열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예? 그 아픔을 아시냐 이 말이에요. 그렇죠? 그 양들의 슬픔을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러십니까? 그 생명의 그 쓴소리, 그것을 제대로 한 번을 그 선포하지도 못하고 그저 영적 학대를 일삼는 그런 목자는 자신의 자리만을 견고하게 지키는 방식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때문에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사건일 수도 있다라고 성도들이 말하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다 잘했겠죠. 사울왕이 뭐 처음부터 잘못했습니까? 자, 그리고 교회의 그 재정과 권위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그렇죠? 돈이 권위와 결합되는 순간 어떻습니까? 말씀은 힘을 잃게 되고 목사 개인의 말이 힘을 갖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재정은 투명하게, 권위는 제한을 두고, 헌금은 설교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설교의 무기가 헌금이 되어야 하느냐? 문제죠. 그렇죠?
자, 지금까지 이러한 그 말씀은 과거에 대한 이 반발이 아니라 미래를 지키기 위한 기준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이것이 반발이 아니라는 사실은 누구보다도 목사 자신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예? 부디 또 그 입에 거품 물고 이리떼들처럼 호명하면서 그 공격하지 말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남아있는 상급을 더 이상 까먹지 말라라는 의미도 되는 겁니다. 엄중한 그 설교 강단에서 출애시킨 그 성도들의 그 이름을 직접 대놓고 호명하면서, 그렇죠? 남아있는 성도들을 갖다가 완전히 세뇌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성도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거짓 목사의 영적 권위에 짓눌려서 말 한마디 못하는 그것을 역용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네. 교리가 어떻다는 동, 말씀이 어떻다는 동, 이것을 갖다가 흠을 잡아서 합리화하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목양은 사람을 가둬두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는 그 진영 밖에만 머무는 사람들이 아니라 계속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자, 히브리서 13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아가자. 움직여라, 그런 거예요. 지체하지 말고, 머무르지 말고. 자, 물론 십자가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진영 밖에서 치러졌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것은 진영 밖에서 인류의 죄를 제거하신 주님께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이리떼 같은 목사들이 성도들을 갖다가 그냥 그 출애시켜서 진영 밖으로 몰아내고 있지만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진영 밖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고 고개를 떨구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더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때문에 성도는 어디를 떠난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계속 나아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러분, 그 당시 그 진영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오히려 서기관, 사두개인, 바리새인, 그런 사람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자, 그것은 지금 이 현대의 거짓 목사들과 비견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곳에 예수님이 계시겠습니까? 그러한 그 썩어빠진 진영 안에서?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진영 안에 진리가 있었느냐 이 말이죠. 오히려 진리는 진영 밖에 있었고 진리 자체가 되시는 주님은 진영 밖에서 모든 일을 다 이루었다 했던 것입니다. 에? 자, 그리고 여러분 또 시간이 또 지나면 어떻습니까? 다시 또 이러한 또 그 유혹과 타협이 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좀 둥글게 갑시다. 굳이 이렇게까지 노고라 시킬 필요가 있습니까? 당신은 두렵지도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다는 것은 한마디로 살고 싶다는 강력한 반증입니다. 그렇죠? 옛적 신앙을 가진 그 순교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의 그 두려움이 아닌 하늘나라에서 살고 싶음을 증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뭐가 두렵습니까? 이미 나는 죽은 것으로 여긴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셨는데, 그렇죠? 그래서 진리 앞에 경계선을 흐리면 늘 같은 상처가 반복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안목이 없으면 아무리 진영 안의 바리새인들부터 나오라고 충고를 아무리 해줘도 2, 3년 동안 반복해야 그제서 깨닫게 되죠. 그때라도 깨달으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얘기 하나가
왜 많은 교회가 2, 3년마다 똑같은 영적 침체와 분쟁을 반복해서 겪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잘 들으십시오. 그것은 거짓 목사의 정체와 모순이 성도들 눈에 발각되는 임계 시간이 딱 그만큼이다. 그거예요. 그렇죠? 2, 3년이 흐르면 영적 안목을 가진 성도들이 거짓 목자의 그 행태를 알아차리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거짓 목자들은 아주 서둘러 자기 왕국을 지키려고 미리 거짓 예언의 덫을 쳐버립니다. 예? 그런 거 많이 봤지 않습니까? 누구누구는 배교할 것이다. 그렇죠? 그렇게 합니다. 자, 이런 것을 예언이라고 설교 강단에서 아주 입버릇처럼 아주 은근히 노출하는데, 이런 말은 그 성령의 계시가 아니라 목사의 그 시기와 질투로 성도를 선제 타격하는 종교적 가스라이팅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자, 더군다나 예언한답시고 선제 타격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무당 목사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저도 그 말에 동의합니다. 자, 이런 자들이 쫓아냈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 하나님, 나를 이곳에서 빼내주십시오라고 이미 기도한 그 결과라는 사실이다. 그렇게 기도한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기도하는 동안에 그러한 그 성도들의 그 고통이 얼마나 컸었겠는가? 목사들은 그 마음을 아십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심했는가? 그렇죠? 피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초래시키는 순간 그 목사는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악한 도구로 그 쓰임받는 그 사례가 우리가 성경에서 아주 즐비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이집트의 파라오, 그렇죠? 네? 유다 이스카리옷, 가룟 유다라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아시리아와 그 바벨론, 요셉의 형들, 느부갓네살 왕, 심지어 사탄, 다 어떻습니까? 악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그 사례들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목사라고 그 쓰임에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겠습니까? 결국 악한 도구들은 자신의 그 악한 욕망에 따라 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은 그 악마저도, 악한 것마저도 결국 그 선한 구원의 그 역사와 계획을 이루시는 재료로 흡수해버리는 것이에요. 아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거짓 목사의 그 모든 행태는 양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어떻다고요? 자신의 권위와 권력을 휘두르는 월급쟁이와 다를 바가 없다. 그래서 책임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언은 오직 어떻습니까? 기록된 진리의 말씀을 타협 없이 선포하는 것, 그것이 예언인 것입니다. 반면 거짓 목자의 그 예언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그 경험치와 잔머리로 성도들을 꼼짝 못하게 묶어두려는 정치적 술수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런 것을 알아차리고 그런 거짓 목사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권면을 해줘도 이 진실을 또다시 그 거부해버리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치 2, 3년이라는 지옥을 다람쥐 쳇바퀴 속에서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거짓 목사의 종교 놀이터를 또다시 깔아주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여러분의 그 상급이 불타 없어지기를 바라십니까?
예? 심각한 것입니다. 이제라도 예? 국내의 산재된 수많은 거짓 목사의 이 종교적 협박 속에서 속지 말고 오직 진리의 말씀에서 바로 서서 거짓의 덫을 깨트리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의 우선권, 양심의 자유, 진리의 위치, 권위의 제한, 이러한 올바른 기준을 계속 붙들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결론을 드리면 과거에 대한 반발과 과거를 정리하는 설교가 아니라 앞으로 같은 길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미래를 세우는 기준의 선포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상처를 피해서 모인 사람들입니까? 네? 아니면 진리를 선택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당의 크기와 아름다움으로 여러분의 상급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서 경배 드린 자로 여러분의 상급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얼마나 크고 많이 모였는지보다 여러분의 중심이 진리와 함께 있는가로 여러분의 상급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진리의 좁은 길로 가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돈으로 움직이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죠? 강압적 두려움에 묶이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사람의 권위에 기대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주제는 경배와 권위, 그리고 헌금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선포했습니다. 부디 여러분, 영과 진리로 경배하며 말씀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자유 속에서 책임을 지십시오. 그리고 이번 주에도 변함없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